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 10장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3일자 본문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솔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 스바냐 말루 하림 므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 곧 아사냐 아들 예수와 헤날레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과 미가 루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노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모앗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스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아나냐 하스 할레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름만 줄줄줄줄 나오는데 오늘 38절 보면 모든 백성이 모여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대표로 적고 또 자신의 이름에다가 일일이 다 서명하고 그것을 또 임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들어갔고 이후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서명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 언약의 임봉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임봉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임봉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단 임봉이라는 여러분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임봉이 뭐죠? 임봉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있는 도장할 때 그 도장 그리고 봉은 말 그대로 잘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서 그 서류를 그 공문서를 약속을 계약서를 잘 보관한다 그런 의미겠죠. 이 임봉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우리는 9장을 쭉 묵상했는데요. 9장은 어떤 의미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인데요.
그 길게 나왔지만 결국은 그게 기도문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에 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지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끝에 기도한 끝에 오늘 38절 한 구절이지만 이런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게 무슨 콘크리트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이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한 언약을 세워서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모두 다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임봉을 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결실이 뭐로 나타났죠? 약속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결단을 언약을 맺는 것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름이 쭉쭉쭉쭉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이름이 모두 적혀 있어요. 우리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여기 알만한 사람 느헤미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했어요. 당신은 왜? 대표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 했습니까? 서명을 했어요. 이 뭐라고 도장 형태로 우리로 치면 서명을 한 거예요. 일종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기 나름의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사인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일에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일을 서명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 쓰고 그죠? 그 뒤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린 여기에 동참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어제 그제 제가 연합회에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감사가 누구 이름을 쓰고 그 뒤에 항상 뭐예요? 서명하게 돼 있어요. 서명한 것을 총회 자료집에다가 넣고 그것을 이렇게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인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했고 여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죠? 그 사인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보험 같은 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크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임봉해서 보관했어요. 자, 언약에 쓰고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임봉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회개한 끝에 이렇게 하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적 결단을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언약을 기록하고 이름을 적은 후 서명했다고 해서 그대로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살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임봉 서명하는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그 김학래하고 그 부부는 참 희한한 관계예요. 하여튼 사고를 맨날 치고 그러니까 김미숙이가 맨날 그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각서가 나중에 막 TV에 나오잖아요. 이만큼 수북해. 뭐 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뭐 할 때마다 걸리면 각서 쓰고 아내한테 각서 쓰고 근데 또 그렇게 잘못해요. 근데 왜 각서를 받아놓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로 내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진짜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동안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이 언약을 만들고 서명하고 임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할게, 잘할게, 해볼게. 그걸 뭐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앞으로 잘 살게 뭐로 표현할 거예요? 혼인서약에다가 서명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혼인서약서에 주례하시는 거 보면 알겠어요?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증인으로서 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쓰게 만들어요. 현장에서. 나중에 쓰지 말고 현장에 주례 앞에서 여기 앞에 딱 써가지고 주례자마다 다 독특하게 하는데 저는 서명서를 들고 가요. 다 작성해가지고 미리 해요. 이렇게 하겠냐.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열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합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일종의 계약이에요. 혼인서약.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펜도 가져가. 써봐요. 그리고 읽게 만들어요. 공개적으로 읽게 만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대로 사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때뿐이 뭐더 덮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둘이서 하나님과 주례자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서명하고 약속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번에 성탄절 세례 받을 건데 세례 받을 때 이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죠? 약속을 받아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이제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끊고 살겠느냐? 이제는 나의 형제 자매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새 출발하도록 서명하게 만들고 약속하게 만들고 간증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 확신, 자기 모순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반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에 쓰게 하려고 이 임봉하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턴오버 되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는 다시는 안 산다 라고 과감하게 딱 끊어내고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회개라는 게 뭔가 턴오버거든요. 턴오버가 뭐냐면은 이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던 걸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임봉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임봉한 의미는 뭔가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록할 때 누가 이름을 적고 서명했을까? 그리고 또 누구부터 서명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름은 누군지 잘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만 어느 그룹인지는 오늘 설명해 놨어요. 그게 감사하죠.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누굽니까? 1절에 유다 총독 누구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부터 썼어요. 그럼 다음 집단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쫙 썼어요. 8절에 보면은 8절까지 쭉쭉쭉쭉쭉쭉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다음 누굽니까? 9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지난번에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기억나죠? 예.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무엇입니까? 우두머리예요. 14절에 나오는데 우두머리 그룹이 백성들의 우두머리 그룹이 바로 서명을 쭉 그 뒤로 이어졌어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총독,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 유다라는 나라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누구죠?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리더. 이처럼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동참하고 근데 그 뭐 얼마를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희생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은 느헤미야가 앞장 세우는데 자기가 뭐 어디를 담당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수고하고 그런 얘기는 빠지고
책임지고 헌신한 얘기는 먼저 하고, 이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동참하고 이 일에 순종하고 서명할 때 다른 백성들도 따라서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언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앞장 세우는 순서부터 더 책임이 무겁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서명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나 동시에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책임지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본을 보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막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관련하는 사람 어떨 때는 좀 말려요. 아니거든요, 감히. 당신은 그냥 목자만 해도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말려요. 어떤 분은 막 권면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말려요. 왜 그런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소명을 주셔가지고 가야 될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정말 평생 동안 그 뭐라 그럴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담감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된다. 이게 되게 어떨 때는 참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을 이렇게까지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가 이 자리다 바로.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나의 개인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이 따라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 모든 것들이 다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무거운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 정말 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든지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팔로워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서명한 임봉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임봉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동참한다.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일에 총독,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서명하고 임봉했죠. 3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장 38절에. 그러면 서명한 자들은 개인적인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각 집단을 대표하는 뭐죠? 대표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총독은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끌어간 제사 집례하는 거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기는 자들이고, 우두머리라는 게 뭘까요? 족장이겠죠. 가문을 대표하거나 어떤 한 가문이겠죠. 가문. 그 집단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자, 서명은 개인이 했지만 사실은 모두를 대표해서 했으니까 모두가 다 뭐한 셈이에요? 서명한 셈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집을 계약하고 뭐 그럴 때 봅시다.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서명합니까? 아니죠. 그냥 가족 대표로 세대주가 가서 서명하잖아요. 계약하거나 뭐 하고 그럴 때. 그러면은 그 나머지 딸린 식구들은 내가 서명은 안 했지만 서명하고 동의한 셈이잖아요. 같이 그것을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에 동의하고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도자들만 이런 언약을 지켜서는 아무 소용없죠.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만 지켜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언약한 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이 언약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기에
대표성을 띠고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에게 속한 자는 속죄되는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봉을 했을까요? 봉했을까요? 그것은 첨삭 또는 변조를 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요 문서 같은 건 있잖아요. 우리도 총회에다가 노예 자료집을 책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모든 서류를 공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역사책 기록으로 남겨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빼서 다른 걸 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아까잖아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윗장 아랫장을 반반 접어가지고 직인을 찍어요. 그러면 위하고 얘하고 뭐예요? 같이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받아줘요. 왜 그렇죠? 중간에 빼고 받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잘못하면 잘못대로 흑역사는 흑역사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관해서 역사적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자가 한 권씩 1년마다 보관이 돼요. 그게 저희 뭐 교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노예 역사이기도 해요. 항상 그래요. 저희도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절대로 안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받고 있는 주보는 매번 보관하고 소식지도 매번 보관해요. 그 다음에 매주 있었던 그 뭡니까 그 설교 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로드돼 있어가지고 보관이 돼 있어요. 왜? 그게 우리 역사이기도 하고 제 개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면 원래 결심과 결단은 퇴색되게 돼 있죠. 그래서 임봉한 거예요. 처음 했던 그 결심, 결단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이 임봉하는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맨날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름만 잔뜩 나올 때 스토리가 없어. 그런데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고충을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오늘 임봉가에 이름만 나오는 임봉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8절, 9장 38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뭐냐? 앞에 쭉 나왔던 대명사죠.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언급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깨달았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회개의 마지막은 항상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 결단한 그대로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가 그런 얘기예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뭘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냐? 기도하는 걸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했음을 느껴야 돼요. 후회하고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의지적 결단. 그렇게 살지 않겠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는 어떤 의지적 결단.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것이 언약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정리하자면 이 언약의 임봉한 의미는 뭐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의미, 또 지도자들이 본을 먼저 보였다는 의미. 세 번째는 지도자만 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아니죠. 대표성을 띠니까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임봉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92장 찬양집 692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어떨 때 함께 결단하며 참여하고 동참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과거를 결별하고 이제는 턴오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함으로 의지적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결단할 때입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고 선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새 출발하게 하소서.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서명은 곧 대표자의 약속이니 모두가 한 약속인 줄 압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봉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고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오늘 점심 이후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찾아오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두 집사님 축복하시고 잘 보고 배우고 익혀서 돌아와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